예수 아이시마스 아이시마스 코코로 소속이 언제나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매번 남편에게 당신이 무엇을 안다고 그래? 하면서 이렇게 핀잔을 자주 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이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분께서 교통사고를 만나서 지금 위독하시니까 빨리 와주세요 했습니다. 급하게 병원을 달려갔는데 웬걸 남편이 이미 흰 천을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보고 있으니까 평소에 자기가 너무 남편을 무시했던 것이 마음에 너무 찔렸어요. 잔소리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이 후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남편을 붙들고 계속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갑자기 천을 이렇게 들치고 남편이 아니 여보 나 아직 안 죽었어 살아있는데 왜 그래? 하니까 깜짝 놀란 아내가 이 남편을 놀아보면서 아니 의사가 당신 위독하다 그랬는데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끝까지 핀잔 주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참 이게 머리로 알아도 너무너무 실제로는 어렵고 참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주님을 이제 처음 만나서 믿었는데 아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는데 이건 뭐 세상 말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어 하는 그런 마음이 진짜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적어놓은 건지 도대체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또 그리고 또 성령님을 알고 또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무슨 뜻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를 이제 점점 이렇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힘든가 하면은 그 중에 하나는 나 같은 이 죄인이 늘 생각도 추하고 더럽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이게 참 많은 딜레마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을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사람들이 처음부터 죄인이었던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들었을 때는 우리는 원래 예수님을 아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다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은 죄인이 되어 있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꼭 깨닫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는 우리의 형상,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이렇게 복수를 쓰셨을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서로 상의를 해서 우리를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들께서 우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자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장난삼아 만들어 본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고심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27, 28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축복된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것이 복을 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번성하고 충만해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멘. 이것이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 우리가 만들어진 모습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아이덴티티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아주 원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을 닮았는데 타락했을 뿐이 어떤 면에서 다시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분 보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을 참 많이 닮았네요. 아멘. 거짓말 좀 그만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을 보면은 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다음에 모든 생물을 만들어서 나는 거나 기는 거나 모든 것들을 아담 앞으로 다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를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물 이름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다 아담이 다 지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천재적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 몸이 얼마나 건강히 만들어졌는지. 아담이 죄를 짓고 났다 할지라도 아담 몇 살까지 살았죠? 930살까지. 아유,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하게 우리가 지어졌는지.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첫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의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 것이 뭡니까? 죄라는 거죠. 죄가 들어오니까 결국은 이 아담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만 것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형상이 죄인의 모습으로 바뀌고 점점 변해서 지금은 누구를 더 닮았어요? 사실 마귀를 더 닮았습니다. 좀 듣기는 싫으시겠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지금은 마귀를 더 닮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니, 우리 보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멘.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들은 마귀적인 것이에요. 사실은 아비의 욕심, 마귀의 욕심을 우리 속에 심고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마귀가 이루어가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는 뭐 어떤 자였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유의지와 이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좀 연결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서는 안 되었어요. 그냥 그걸 하나 따먹는다, 그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따먹으면서 어떤 결과가 생겼는가 하면은 선악에 대한 판단 기준을 우리 인간이 하게 됐다, 그 뜻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악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만 것이에요. 이게 모든 인생의 불행이 시초가 되는 겁니다. 왜 판단 기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면 안 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툼이 끊임없이 우리가 집에도 일어나고 회사도 있고 교회도 있고 나라끼리도 있고 뭐 직장에도 있고 끊임없이 다툼이 있는데 그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가족들이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왜 가끔 가족끼리 또 다툽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서로 똑같은 사물을 봐도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전부 다
각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다를 뿐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을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싸움의 모든 다툼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분명히 이것이 옳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하고 의견이 다르면은 화를 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정말 막 나중에는 더 큰 일까지 이렇게 생기고, 그런데 상대방은 자기가 또 옳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어도 양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선악과를 따먹었다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자체는 선악에 대한 기준을 내가 가지게 되었다는 그 뜻입니다. 이것이 모든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의 이 판단 기준, 가치 기준 이런 것들이 똑같다면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싸울 일이 없어요. 나라와 나라끼리도 서로 가치 기준이나 판단 기준이 똑같다면 절대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똑같은데 왜 싸웁니까? 그렇죠? 이야기를 해도 아이고 이 양반 내가 벽을 보고 이야기를 하지.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이, 의견이 다르다는 뜻이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원래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됐다는 이유는 그냥 그 하나 따먹었다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의 불행이 거기에서 오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은 누구만 판단할 수 있느냐? 오직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아주 바르게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겉모양만 보지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 뒤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바로 판단한다고 해도 판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에서 따먹어야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뭐 성경을 안 읽으니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는지 그것도 모르는 분도 있지만은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동산 중앙에는 사실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명나무에서 계속 따먹었다면은 우리 인간은 영원히 그곳에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 생명나무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기준이 내가 아니라 이 말씀만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다툴 일이 없잖아요. 이게 기준인데. 그런데 전부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 다 각자 제 길로 가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뭐냐? 선악과를 따먹고 다 자기 판단, 자기가 옳다고 자기 길을 가는 우리 모두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돌려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보면은 그 뜻의 비밀이라 그래요.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뻐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미 다 정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안에서 하나로 다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묶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이 뜻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사람은 점점 하나가 돼가겠죠. 그리고는 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꾸 그리스도가 아닌 딴 곳을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럼 결국 그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진 곳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것이 뭐 그렇게 사람을 지옥을 보내야 될 큰 죄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불순종이 모든 사람을 죄에 넣고 사망으로 끌고 간 것이에요. 죄는 부패하고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물건에 아무리 작은 부패가 들어가도 원래 돌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시간에 따라서 부패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족 속에 들어가서 다 멸하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그 전에 성경의 말씀에 다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킨다고 신명기 9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두거나 그들을 따라하게 되면 너희들도 똑같이 죽는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죄라는 문제로 우리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것이에요. 죄라는 문제에서 보면은 이 죄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것은 절대로 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멸시켜라, 그 말씀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대한 죄에 대한 경각심과 또 그리고 죄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파멸로 돼간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라는 것은 그래서 용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들어왔으면 반드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계획은 변함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게 창조됐는지를 여러분 정말 잘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서 5장 18절 19절 보면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앞에 한 범죄는 아담의 범죄, 뒤에 의의 한 행동은 예수님의 의의 한 행동. 그것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생명을 받은 겁니다. 또 죄에 대해서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죄가 뭐냐? 결국은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다 죄라는 것이에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은 하지만 강제적으로 요구는 안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순종을 택하거나 불순종을 택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고 순종하면 이렇게 되고 그것을 성경에 전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어떠한 신분이었는지를 잘 깨닫고 아셔야 돼요.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는다면 누구라도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려가는 것임을 믿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생각할 것은 우리의 영은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정말 내가 마음으로 믿는 자, 즉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을 믿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구세주로 영접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표가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이에요. 성령.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면은 여러분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16절. 자, 너희는 다시 모세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와서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다니. 아멘. 그래서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은 내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신 거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된 보정인 겁니다. 도장으로 찍어 놓은 거예요. 아멘.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면은 정말 성령님이 오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거듭나고.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는 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힘듭니다. 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정말 예수님처럼 막 기적도 행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제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왜 그럴까?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 하는 이야기를 오늘 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은 우리의 마음, 즉 혼입니다. 혼. 마음을 혼이로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혼과 육은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영만 거듭나는 것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 이 마음과 우리의 육신은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똑같은 것이.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과 육신까지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갈 때에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좀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 나 예수님 믿고 나 방언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때가 되면은 지금은 잘 안 되지만은 하나님 나의 은혜를 더 주시면은 내가 예수님처럼 더 변화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절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히 한때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방언하고 막 하늘을 날아갈 끝없이 가다가도 어느 날 보니까 저 바닥에 들러가지고 이런 거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왜? 믿음은 절대로 옆으로 가는 법이 없어요. 올라가거나 내려가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느 각도로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잘 보시고 내려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한번 내려가는 건 쉽지만은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려간다 싶으면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쳐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이 거듭나도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 우리의 행실을 바꾸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로마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누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누가?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이건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2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누가? 우리가요, 우리가. 아멘. 9절부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2절 12절까지 12절. 자,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아멘. 누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의 편지는 앞부분 항상 구원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절대로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은 이래라 저래라 또 다시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뜻은 은밀하게 이야기하면은 너희가 거듭나서 구원받는 것은 너희들 영이라는 겁니다. 그 영을 따라서 너희의 몸과 행실과 마음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제가 좀 흥분했나 봅니다. 여기도 보면은 그래서 나 있을 때뿐만 아니고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은밀하게는 이렇습니다. 너희 영은 구원받았지만은 너의 마음과 너의 육까지도 구원을 받도록 끝까지 복종해라.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는 나의 마음이란 걸 아시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 그래서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이게 신앙생활 아주 큰 포인트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내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거는 바로 내가 거기서 살고 안 살고는 두 번째 치고 너가 정말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마음은 정말 원의로되 안 따라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정말 주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도우심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믿고 성령님 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변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도 방언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방언만 하면은 너희 영은 하나님께 기도하겠지만은 너의 마음은 아무것도 모르고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말로도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마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더라도
내가 내 마음을 바꾸고 주님께 부탁하지 않는 한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정말 변화가 안 일어나면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깨끗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바꿔줘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은 사람은 몸이 있고 그 안에 마음이 있고 그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님은 그럼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의 영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럼 성령님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이 역사는 나를 통한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마음을 나와서 역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그래서 내 마음이, 나의 마음에 동의가 없는 한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걸 여러분 정말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속에 계신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내 마음의 소원, 그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이것이 성령님의 소원과 일치가 되지 않으면은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영 속에 딱 갇히고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절대로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감동은 주세요. 이게 바른 길이다. 너가 이렇게 해라. 그런 감동은 주시지만은 절대로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이상은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이거 여러분 잘 아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받았지만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자기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마음의 문제.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정말 돕고 거룩하게 하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이 땅에서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 기적, 능력 다 이렇게 나타내기를 원하지만은 그 우리의 속마음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소원이 사실은 하나님과 합해지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란 겁니다. 예수 믿고 나도 여전히 세상 돈 따라가고 여전히 세상 욕망 따라가고 여전히 세상 출세나 세상 것 바라고 이렇게 따라가는 한은 절대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동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이걸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능력을 받고자 40일씩 금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유명해지기를 원하면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고 우리는 자꾸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에 맞추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100번 해봐야 안 됩니다. 이거는. 때로 불쌍하게 여겨서 기도는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맞춰드려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맞추라 이러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 마음이 정말 마음의 동기부터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점점 변화가 되면 될수록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풀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아멘. 그 모범을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가장 큰 목적, 물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이 땅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싶어도 하나님을 봤어야지 하나님을 닮아가죠. 이해가 됩니까? 또 어느 길을 가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이 형상이 될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어떤 길을 가면은 우리가 누구라도 하나님의 멋진 자녀가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실 때는 모든 하나님의 권세나 능력이나 지혜나 다 하늘나라 놔두시고 이 땅에는 100%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하나 가져온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이덴티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어요. 그리고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와 반대예요. 우리가 사람의 자녀인 사람의 아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사람의 자녀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자꾸 자기를 향해서 사람의 아들 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인간이 된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아멘.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것도 누가 품어야 됩니까? 내가 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그 마음하고 똑같아지면은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걸 잘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입니까? 그 주님의 마음 가는 것이. 자, 먼저 6절 7절 봅시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여기까지만. 자,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처음한 것은 내가 늘 하나님의 아들인데 옛날 것 생각하면 이 땅에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겠지요. 옛날에는 편했는데 이 땅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전도하실 때도 이 베개 둘 것도 없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주님은 다 버리고 오신 것이에요. 버리고. 그래서 첫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과거의 어떤 것도 다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광이 있었던 것도 버려야 되고 죄인이었던 것도 버려야 되고 내 욕망도 내 계획도 다 버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품었던 모든 것을 먼저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음은 늘 하나입니다. 하나. 옛날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절대로 새 것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먼저 하는 작업은 비우는 작업이에요. 비우는 작업. 나를 온전히 비워야지 그때 좋은 것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무리에게 이르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첫 번째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비우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것이 있어도 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의 계획이나 나의 세상 욕망이나 어떤 것도 다 버리셔야 돼요. 이것을 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먼저 비워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공생애를 무엇부터 하셨는가 하면은 사실 세례를 먼저 받으십니다. 세례를. 그때부터 시작하시지요. 자, 그 장면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실 때 14절에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를 받는 목적은 뭡니까? 죄사함을 받으려고. 죄사함을. 그러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요한이 그 사실을 알고 아니 죄인인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세례를 주님 받으시려고 합니까? 이 뜻이죠.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 일을 하신대. 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뭐가 의를 이루는 것이냐?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시려고 했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때부터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죄사함부터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사함부터. 그래서 주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 없지만은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의를 나타내려고 세례를 받으셨던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16절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세례 받을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여기 나타나십니다.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멘. 그렇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다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능력도 권세도 다 놓고 오셨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행했을까? 여기에 바로 비결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사함을 받고 나니까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 성령을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 받은 성령이나 우리가 받은 성령 똑같은 성령님이세요. 똑같은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너희가 할 것이고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줄 것이니까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행한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셨어요. 성령님의.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너희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 받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누구라도 일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초기에, 그것도 마태복음 3장에 그 세례 받고 성령 받고.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많은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럼 우리가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았다고 능력이 금방 나타나느냐?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다음 과정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데 뭐 하러 갑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펄펄 뛰지 마세요. 금방 시험이 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넘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할렐루야라고 좀 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 딱 내가 시험에 통과하면은 그 다음에 복이 오는구나.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와도 절대로 축복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시험이 있고 반드시 환난이 있고 반드시 문제가 터지고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때를 잘 넘기셔야 됩니다. 그때를. 제가 자꾸 딴 쪽으로 가려고 해서 제가 자제를 하는데,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반드시 뭘 통과합니까? 광야를 통과시키는 겁니다. 시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1년 만에 들어갈 찬스가 있었는데 놓쳐버리니까 계속 돌면서 40년간 시험만 받다가 다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이 구약 성경이에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1년 만에 시험 잘 통과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어떤 분은 40년간 신앙생활해도 아직 광야를 걷고 있는. 그러다 인생 끝나면 어떡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나를 도대체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는지. 그래서 예수님 믿고 시험 오는 거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그 많은 분들 상담 오면 항상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고. 그러면은 사람 봐서 말은 합니다만은 그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은 잘못 이야기하면 또 시험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교과서대로 말씀을 못 들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들을 기가 있으면 걱정 말라고. 이것만 잘 믿음으로 통과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러고는 같이 열심히 기도하면 알겠다 그러고, 그날부터 그럼 목사님 3일 금식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완전히 이제 어린애들은 교과서적인 말씀을 하면은 시험 들어가지고 입이 더 나와가지고 그러거든요. 막 그러면 할 수 없죠. 그냥 위로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차차 좋아질 거라고 그러고 기도하겠다 그러고 뭐 그렇게 또 넘어가야지 어떡합니까? 그거 떠나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아니고 시험이 3번의 시험을 당하시고 합격하니까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우리가 성령님만 받았다고 능력을 주시면은 오히려 우리가 시험 들어서 넘어가면 마귀에게 쓰임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능력이 나오기 전에 그런 시험들을 다 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마음입니까? 그 다음에는 자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겸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꼭 배워야 될 것은 겸손이에요. 마귀는 어쨌든 교만합니다. 마귀의 이 성질은 교만이. 그래서 어쨌든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우리 마음에 다 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누구라도 어디 가서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누구라도 좀 알아주고 칭찬하기를 듣고 전부 사실은 이게 마귀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좀 듣기 싫겠지만은 아까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와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그렇습니다. 선악과는 모든 판단 기준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가장 옳다고 생각해서 늘 움직이기 때문에 남을 늘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전혀 그런 표를 안 내지만은 속으로는 다 여러분들이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진짜 뭐 저기 밖에서 혹시 동냥하는 사람 한테 또 물어보세요. 그 사람도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 옳고 결국 세상이 잘못됐고 사람이 잘못돼서 자기가 이래 됐다는 거야.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전부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다 자기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건 전부 어디로 연결됩니까? 전부 교만이에요 사실은. 교만. 사람이 있어서만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등감에서 얼마나 많은 교만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선악과를 먹은 결과입니다. 아멘. 어디까지 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질들이 나에게 좀 강하게 있다 이러면은 정말 스스로 조심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결국 다 남 정죄하고 이렇게 하다 서로 정죄하잖아. 서로 다투고 결국은 가만히 놔두어도 스스로 다 멸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바로 인간의 운명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교만한 생각, 남 판단하고 하는 생각, 정죄하는 생각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저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을 부수고 뭐를 갖다 대용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생명나무라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끊임없이 먹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봅시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전부 하나 되게. 아멘. 3절에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이렇게 되면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특별히 교만을 다 내려버리고 말씀으로 자꾸 내가 먹을 때에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에.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젊은 자들아 이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끄집어 내려질 수가 있어요. 나는 늘 겸손하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게 합격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줍니다. 그러면 아무도 낮출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마음을 바꿔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주님은 빌립보서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춰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순종하는 마음.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예수님이 계획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해서 아들에게 물으셨겠죠. 저 인간들을 다시 죄에서 회복하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려면은 누가 내려가서 인간의 모습으로 가서 대신 죽어줘야만이 이 일을 시작하는데 누가 갈고 할 때 아들 예수님이 가겠습니다 하고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는 전날 너무너무 힘드셨던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고민해서 죽게 될 지경이라고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겠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소원은 여기 있는 잔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죽지 않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겠습니까? 아버지여 당신은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 뜻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영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어 있고 우리의 동의가 없는 한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나의 손과 발을 입술을 사용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동의가 없는데 어떻게 강제적으로 하실 수가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주의 마음하고 합해질 때는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그러면 놀라운 능력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이때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하는 기간 내내 아버지의 뜻만 해온 것이에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뜻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움직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한되는 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한번 보세요. 내 원대로는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누구대로 심판합니까? 내 원대로.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러나 철저하게 예수님은 자기 원대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듣는 대로만 심판하는 것이에요. 뭐에서? 생명나무에서. 뜻을 이해하겠죠. 생명나무가 뭐고 이 선악과가 뭐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내가 심판을 할지라도 이것은 옳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왔기 때문에. 아멘. 자,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 앞쪽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철저하게 주님은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언제나 주님은 자기의 판단과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를 맞춰가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걸 좀 잘 아셔야 됩니다.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전하고 그 뜻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각각의 뜻도 가지고 계세요. 지금 보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분 사이에는 전혀 의견의 충돌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다투게 되면 지구가 우주가 멸망하겠죠. 전혀 이 충돌이 없고 전혀 일치가 됩니다. 그러면은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걸 맞추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가 지금 여기 나타난 것처럼 아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럼 성령님은 어떠냐? 성령님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듣느냐? 누구에게?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누구 거? 아들 예수님 겁니다. 아들 예수님 거.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행하시고 성령님은 아들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행하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면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안 할 수가 없지요.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요. 누구라도. 그리고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성령님이 나타나기도 하고 전혀 성령을 받은 것처럼 아는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그 사람 마음이 안 변하니까. 아무리 성령님이 계셔도 절대로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가서 그 책임을 하나님은 물을 거예요. 너 왜 그랬어? 왜 변화가 안 됐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이 마음과 육을,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양육받고 훈련받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00% 인간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고 철저하게 그렇게 순종하니까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하나님의 위치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예수님처럼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변하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자꾸 고집하고 옛 성품을 가지고 옛날대로 살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때로는 나를 쳐가면서 정말 성령님에게 기도해가면서 나를 변화시키고 바꿔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도 많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아직도 보기가 좀 목사답지 않은 것이 있을지 몰라도 많이 변화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정말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는 늘 달려가야 됩니다.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보화가. 그 보화를 얻는 길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면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로 우리가 부흥을 외친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능력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럼 뭐 오늘이라도 일본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정말 우리 예수님을 담고 꼭 이 일을 이 일본 땅에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